오늘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84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 484장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찬양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없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남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업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니엘 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 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라 말하매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하니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 말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걸음돌이로 만들 것이요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하니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분명히 아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이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지연하려 함이로다.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하더라.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은 자가 없었나이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신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아멘. 이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총 가운데 참 평강과 기쁨을 누리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 어르신들 효도 관광을 다녀오게 됩니다. 은혜 중에 또 건강하게 모두가 다 기쁨 가운데 다녀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대 근동에서 이 꿈은 신의 계시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오늘날도 이 꿈을 꾸고 난 다음에 그 꿈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또 많이 계세요. 다니엘이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것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3년 동안 왕궁에서 교육받고 훈련받고 그 교육과 훈련이 점치는 일이에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제 술사들 이렇게 표현하는데 꿈 해석하고 이제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나라는 더더욱 이 꿈에 대해서 꿈 해석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여긴 나라였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이 지배한 나라들에서 똑똑하다 싶은 소년들을 데려다가 그걸 가르치는 겁니다. 훈련시키는 거예요. 이 꿈을 해석하고 점을 치는 일이 신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학습을 통해서도 가능하다고 또 이렇게 보는 시선도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 토정 비결 학과 대학에 이게 그런 학과가 있어요. 사주를 보고 이걸 배우는. 이제 그것이 학습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거거든요.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 꿈 때문에 잠을 못 이룰 정도로 고민이 깊었습니다. 바벨론 왕이 그 나라에서 꿈을 해석하는 모든 술사들을 점술가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는 말하는데 내가 꿈을 꾸었는데 도무지 그 꿈이 무슨 꿈인지 모르겠다. 너희가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하면 너희 집안까지도 다 내가 몰살시켜 버리겠다. 대신 꿈을 해석만 해준다면
내가 너희들에게 아주 큰 상을 내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바벨론 왕의 명령에 좀 의아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이 꿈의 해몽에 대해서 이제 요셉이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 줄 때도 바로 왕이 자기가 이러이러한 꿈을 꿨다고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꿈을 들은 다음에 그것은 7년 동안 흉년이 들고 7년 동안 풍년이 들고 7년 동안 흉년이 들고 이런 해석을 해주는 건데, 이 바벨론 왕은 지금 자기가 어떤 꿈을 꾸었는지 전혀 이야기하지 않고 그 해석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도 이야기하고 해석도 해보아라.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사실 꿈이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만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자다가 이제 꿈을 꾼 거니까 그 사람만 본인이 알 수 있지, 옆에 사람이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다고 해도 어떤 꿈을 꿨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저 사람이 꾼 꿈의 내용까지 알 수 있다면 그 사람이 해석한 그 꿈의 해석은 틀림이 없겠죠. 어떤 꿈인지도 알아맞출 수 있을 정도면 말이에요. 이 너무도 황당한 왕의 요구에 술사들이 어려움을 토로합니다. 꿈 내용을 이야기해 주시면 저희가 꿈을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꿈이라는 게 해석하기 나름 아니겠습니까? 제가 여기서 어젯밤에 이러이러한 꿈을 꿨는데 여러분 한번 좀 해석을 해 주세요. 그러면 다 각자 자기 생각대로 푸른 나무는 이거를 의미하고 시내는 이거를 의미하고 각자들 다들 이야기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 왕도 그걸 생각한 거죠. 이거 내가 꿈 내용을 이야기를 하면 자기들 목숨 건지려고 다 자기들 입장에서 꿈을 해석할 것이다. 이 생각을 한 겁니다. 이 술사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떤 꿈인지 맞출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이것은 신의 영역입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 극적 전개를 위해서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모인 술사들 중에 다니엘과 세 친구는 빠져 있습니다. 기껏 3년 동안 다 훈련받아서 그들도 그 모인 자리에 이제 왕이 불렀을 때 그 자리에 왔어야 되는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 자리에 빠져 있어요. 내일 말씀에서 그 결과를 알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그 꿈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죠.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은 인간의 유한함입니다. 우리 인간들의 한계. 아무리 권력이 대단하고 또 세상을 호령해도 기껏 고작 꿈 하나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번민하는 게 인간의 모습이고요. 아무리 지혜롭고 지식이 대단해도 꿈 하나 맞추지 못하는 존재가 우리 사람들이란 말이죠. 바벨론 제국의 그 누구도 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맞추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는 그 마르둑은 우상에 불과한 거예요. 그 신은 절대로 이것을 알게 해줄 수많은 사람들이 어느 누구도 알 수 없었으니까 그 어떤 지혜도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셔서 그 은혜를 끼치고자 하는 자, 다니엘과 같은 자들에게 그 비밀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나의 지혜를 자랑할 필요가 없습니다. 본인은 다 안다고 자랑하고 자부해도 하나님의 지혜는 어림도 없는 일입니다. 아무리 능력을 자랑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는 단 그 어떤 아무리 작은 일도 행할 수 없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로 세상 가운데에 정말 지혜로운 자로 살아감으로 그 지혜로 내가 영광받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이 그랬던 것처럼 내가 영광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받으시게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복된 우리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아무리 똑똑하다고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말을 해도 우리는 실수투성입니다. 허점투성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는 존재가 우리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주님, 늘 겸손히 주님 앞에 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지혜로 세상의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 승리할 수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의지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어르신들 모시고 효도관광을 다녀오게 됩니다. 수고하는 우리 총효선교회 임원들과 모든 스태프들 가운데 함께 하여 주옵시고 모두가 다 은혜 가운데에 건강함 속에 즐거움 속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바라보며 또 힐링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